많은 사람들이 단단하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가 된 생명이자 그 누구보다 아껴줘야 할 본인의 자녀를 자기 몸 안에 속해 있기에 내 마음이라는 이유를 들며 아무렇지 않게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흔히들 학교에서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태아 역시 곧 세상 밖으로 나올 생명인데 그 목숨을 없애버리는 낙태는 비인간적인 일이라는 것을요. 이에 반대되는 의견 역시 교육 과정에서 소개하곤 있지만 본인 마음에 솔직해져 보면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은 누가 보더라도 이기적인 발상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다룰 것은 이런 인간들의 생각을 아득히 넘어서 논리적으로 스스로 태어날 수 없는 우주를 그리고 수많은 별들과 행성들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관점에서든 자신 스스로 아이를 무참히 죽여버리는 낙태가 나쁜 행위라는 걸 지구 공동체 안에서도 확연히 드러나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현 시점의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사람을 도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일상생활 중에서도 익히 접할 수 있듯이 사람을 속이고 헷갈리게 하며 괴롭히길 원하는 악마, 그리고 이 마귀들이 좋아하는 행동, 우리 마음에 심어주길 원하는 행위들을 저도 모르게 따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조차 하느님 아버지께 인정받고 있다 여기는 사람들조차 말이죠. 이건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 휴대폰으로 마음만 먹으면 1분 이내로 음란물과 정상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리고 서서히 무너지게 만드는 온갖 역겨운 영상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는 1000년 전에도 없었고 100년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 시점부터 더더욱 늘어날 것임을 어렵지 않게 헤아려 볼 수 있는데요. 어차피 즐기면서 사는 게 인생 아닌가? 좋은 게 뭐가 나쁜 건데? 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각각의 죄들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같으니 하나의 죄를 우습게 여긴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죄들마저 아무렇지 않게 범하게 되는데 어떠한 죄를 짓기 전에 자신도 모르는 마음의 가책, 창조주께서 당신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전부터 영혼에 심어주신 마음의 양심이 하나의 죄에 빠져들다 보면 그 다음부턴 너무도 쉽게 다른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럴수록 어느 사람의 죽음 이후 바로 찾아오게 될 다음의 시간 앞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천국이 아닌 너무나 끔찍하고 마귀가 범하는 악랄한 고통을 쉴 새 없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당하게 됩니다. 시점을 조금 바꿔보면 낙태가 나쁜 이유 역시 여기서 기인하는데요. 본인은 그저 딱 한 번 실수한 것이라면서 아직 말도 못하고 몸도 온전치 않아 순전히 어머니에게만 기대어 살아야 하는 불쌍한 아이를 그저 약자라는 이유로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의 앞날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가차없이 죽여버리죠. 겉으로는 약자들의 편인 척하며 살아가면서 뒤에선 묻지마 살인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범하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주소입니다. 게다가 그 대상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본인의 자녀임에도 말이에요. 또한 그 책임은 어느 한 명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제발 악마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그 속삭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꼬마 시절이 지나 성을 알게 되어 그걸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하려는 생각을 떠올린 그 사람은 곧 찾아오게 되는 의무를 모를래야 모를 수 없습니다. 단지 이미 저지른 다음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든 연민을 받아보려 본인이 본인 마음을 속일 뿐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악마의 행동에 넘어가 그런 무책임한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의 진실은 10계명만 제대로 지킨다면 그리고 내가 아프면 서럽고 속상하듯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이기에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조심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가 창조의 진리를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주변을 잘 둘러보면 권선징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아니라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남과 비교하면서 이미 그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획하셨고 먼저 사랑하시어 무에서 유가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신이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서 믿을 수 없다 투덜거리는 겁쟁이일 뿐입니다. 이제 낙태라는 범죄가 10계명의 어떤 규율에 반하는 악한 행동인지 한번 눈을 뜨고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이자 살인하지 말라는 행위, 그리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주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죄를 지은 죄, 이런 악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몰랐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공정하게 보아주시는 주님 앞으로 갈 땐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분께서 죄인의 변명을 하나하나 읊조리며 잘못된 행위였음을 명료하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 회개하지 못한 채 모든 인간에게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죽음이 본인에게 들이닥친다면 정말 그걸로 끝입니다. 그저 하느님은 자비하시니까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변명하는 사람은 그 위대하신 창조주가 어떤 행위들을 싫어하시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처럼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본인이 본인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주님을 무시하여 이런 악한 범죄들을 저지른 것인데 어떻게 감히 하느님 앞에서 당신은 자비하셔야만 한답시고 따져 물을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착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단 한 번의 죄라도 가볍게 저지르는 일이 없게끔 조기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한계가 매우 명확하니까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실천해야 합니다. 자녀를 매순간 감시하고 구속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매순간 지켜보시는 건 이미 모든 것의 부모님이신 하느님께서 단 0.1초의 오차 없이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은 자녀가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듯이 여러분 또한 자유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진짜로 아이들은 부모를 늙은 사람, 틀에 박힌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악에 빠지기 쉬운 본인 나이대의 친구들과 똑같이 악을 저지르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 비록 멍청한 생각 같고 주변에서 비웃을지언정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리고 동료들이 조언을 가장하여 내뱉고 있는 말은 하루가 천년, 만년과도 같은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없인 여긴 채 태어난 지 끽해봐야 40살도 되지 않았을 한낱 인간이 악마가 가르쳐준 말들을 본인 스스로 깨우쳤다 여기면서 여러분과 같이 악을 즐기려는 겁니다. 마치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과 함께 저지르는 것이 왠지 모르게 안심되는 것처럼 그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창조주 하느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려는 악마를 따르는 악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의 내용을 보셨다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길은 모든 것을 정해두신 하느님과 완벽히 반대되는 길이며 그 길의 끝은 본인의 생명조차 스스로 무너뜨리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직 나에게는 그런 불행의 나날들이 찾아오지 않았다 할지언정 자신의 수명이 언제까지인지 나의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모든 인간은 그 어느 때 나에게 비참한 불행이 찾아오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똥을 굳이 맛을 봐야 아십니까? 그냥 피해버리고 영원하신 분의 말씀을 잘 따르면 그만인 것을 왜 굳이 본인의 죽음을 앞당기려 하십니까? 본인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주실 수 있는 하느님과 왜 맞서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선 100%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전능한 창조주신데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단 한 푼의 노력도 들이지 못했으면서 예수님의 말을 허언으로 여기며 세상 지식을 따르지 말고 겉으로만 따르는 척도 하지 말고 한번 예수님의 진정 어린 초대에 진심으로 응답해보세요.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지 한번 맛보고 깨달아보란 말입니다. 주일만 지킨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나의 믿음을 키워주지 않습니다. 내 행동으로도 내 믿음을 키울 수 없어요. 오로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이 모든 것은 다 허무입니다. 내가 올바른 행동을 했다 해서 그게 전능하신 주님께 어떠한 도움이 됩니까? 사랑이신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사랑으로 보고 계시기에 좋은 행동에 대한 보답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초점을 맞추다 보면 죄를 범하기 쉬워지고 반대로 하느님께 초점을 맞추며 매 순간 아버지의 뜻에 따르려는 삶을 살았을 땐 평화와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공이란 착각을 하지 마시고 과거의 잘못들을 저질렀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고해성사를 받으세요. 돈도 지식도 애교도 필요 없는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자비하신 아량으로 사제 뒤에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엄청나게 복된 성사이자 그 성사로 받는 은총에 비하면 걸리는 시간마저도 매우 짧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어 초대 교황인 베드로로부터 변함없이 내려오는 성체 성사 역시 필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체를 본인의 몸에 모실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성체 성사는 매 미사 시간마다 이루어지며 누구든지 미사에 참석하기만 한다면 거저 주어지는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부족한 육신을 채워주시는 이 성사에 어떻게 거짓이 있으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세례 성사를 받은 뒤엔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발 음란죄에 빠지지 말고 그 음란의 결과로 생겨난 아이에게 살인죄에 빠지면서까지 반복하여 죄를 짓지 말고 이젠 깨끗하게 살아가세요. 하느님께선 사람을 통하여 일을 진행하십니다. 만약 다윗의 어머니가 뱃속에 다윗을 지워버렸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다시 말해 본인이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감히 판단하고 단정지어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따르는 종들, 곧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에서조차 그 깨끗한 영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이젠 예수님께서 뻗으시는 팔을 치워버리지 말고 영원한 나라인 천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세요. 각자에게 다가올 죽음이 1년 뒤일지 한 달 뒤일지 아님 오늘 밤일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정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순수한 행복을 누리면서 평안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운 하루 보내세요.